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3장으로 우리가 한 장을 넘겼지만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2살 소년이었던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30살이 되신 그때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럽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황제는 로마의 루사니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도였죠. 그런데 그동안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2대 황제인 디베료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흔히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그 황제를 말합니다. 그 디베료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 지역에 이 로마의
직속령으로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밖에 빌립과 루사니아의 통치 지역도 나오지만 크게 비중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로마는 보통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그 지역 출신의 유력한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 지역만큼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 지역이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폭동이나 반란의 위협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직접 통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직접 관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누가는 당시에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즈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자손 가운데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에 얽혀서 이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그런 대제사장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직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일 2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으로 대제사장에 있는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요즘으로 말하면 세습을 한 거죠. 그래서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배후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가 자기 사위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뒤에서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직의 대제사장으로 가야바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더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누가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면서 이런 종교적 권력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상황은 참으로 인간의 권력과 탐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결탁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들의 선동에 들러리를 서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럽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까?
그 이유와 근거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인데요, 요한의 사명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이자 그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을 때도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여러분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메시아를 맞으면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그 준비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이어지는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럽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런 독설을 퍼붓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세례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방법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가. 신앙은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세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게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없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열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의 변화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면 자꾸 열매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열매에.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열매라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 나무는 나쁜 나무인데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건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나쁜 나무인데 그런데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그건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열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맺는 그 열매들, 그러니까 예배, 구제, 봉사, 전도, 선교, 그런 것들을 열매 맺으면서 좋은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 많이 하지 않느냐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선한 일을 해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나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오늘 한국교회 이 비참하고 이 참담한 현실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끔찍한 정인이 사건을 여러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1절부터 14절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대답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례에 합당한 열매란 실생활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나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여러분, 제가 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나무로 바뀌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지독한 그 자기중심주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랍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랍니다. 세리들에게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럽니다. 군인들에게도,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의 상징이 군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의 원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힘의 원리인 거예요. 힘의 원리. 여러분, 이게 죄의 원리거든요.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을 다시 되돌리셔서 여러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심과 욕심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왜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근본적인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삶은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없이는 나의 이 못된 나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나의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차라리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 왜 여러분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내 욕심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란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그 열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그 하나님마저도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찬양 들으면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보니 온통 허무한 것뿐이네. 길을 멈추고 나의 삶을 보니 모두 부서진 것뿐이네. 나의 입술로 주만 바라며 주를 사랑한다 했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 사랑함을 어느새 흔적도 없네.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사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성전 다시 지으시사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소서. 내 맘속에 주의 사랑 다시 채우시사